아브라함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될 시간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 우리가 12절부터 18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12절부터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간단한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 지낸 이야기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바로 전개되지 않고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이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아주 중요하게 연관이 되었던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이삭보다 나이도 많았고 힘도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큰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를 간단하게 몇 구절 언급함으로 이 이삭과 아브라함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제가 드린 말씀이 옳게 보이는 이유는 25장 12절에서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위치에서 낳은 아들인지를 지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모세는 언약의 후손은 분명히 이삭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더 강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떠한 기대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지셨듯이 이삭을 어떻게 만져가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간섭하셔서 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답게 그를 세워놓으셨을까? 이런 구체적인 간섭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삭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삭을 중간에 잠시 이렇게 희미하게 걸쳐놓은 듯한 어떤 다리 역할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던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를 말할 거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생각하려고 해보면 막상 이삭의 이야기는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다 이삭과 연결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주로 많지 이삭의 얘기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삭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이 정도까지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안 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특별한 일이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삭은 그리 스펙타클하거나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다르게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크게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름을 바꿔줬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러나 이삭은 처음부터 이삭이었고 죽을 때까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했고 한 사람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이 싸웠어요, 사실. 근데 이삭은 성경에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양보하고 다 배려하고 늘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만이 조금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온하고 온유하게 살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버지가 했던 실수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좀 비열한 모습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삭은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도 않았고 평온했지만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 언약의 후손 사이에 이삭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간략하게 그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원했던 삶의 수준은 그 정도까지만이다라고 보는 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삭이 그래도 그렇게 평온한 삶을 누렸던 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사 이 이삭을 그래도 평온하게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삶을 원했다면 이삭에게는 이 정도의 삶을 원한 것이구나. 이제 또 이삭에게 이렇게 평온하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 야곱에게는 또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원하심을 이루어가게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삭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향해서 야곱보다 작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작게 쓰임받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굳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굳이 설명한다면,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적을 크게 남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일이 없더라도 이삭이 아마 이런 평온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었고 그거에 맞게 순종하여 다듬어졌다고 하면 이삭도 뭐예요?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야곱도 크게 쓰임받은 것이고요, 다윗도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성경에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바울, 베드로, 마태, 요한 이런 사람들도 크게 쓰임받은 거지만 이름 없이 그저 사라져간 사도들도 있고 이름만 잠시 거론되고 전혀 기록에 없는 그런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뭐예요? 다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꼭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고 서신서를 쓰면서 성경의 어떤 성경 한 권을 기록해야만 크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감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삭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앞구절에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이. 그런데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면 이삭은요 그냥 후손을 낳아줄 첩을 좀 얻으면 돼요. 그리고 리브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게 첩의 아이가 되지 않고 자기 아이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삭도 첩을 얻지 않았고 리브가도 굳이 첩을 얻게 하려고 사라처럼 애쓰지 않았던 것 같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리브가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리브가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자 제가 받는 느낌은 바로 제가 받는 느낌은 성경상에서 이삭이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 오랜 시일이 지나지 않은 무렵에
리브가에게 뭘 줘요? 아이를 주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삭처럼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다라는 어떤 공식처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한 공식을 우리에게 신앙적인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태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지금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시각은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문을 막고 계시다가 누가 기도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문을 막으시면서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태문을 막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20년 만에 이제 이삭이 기도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만약에 30년 만에 기도했다면 30년 동안을 기다리셨겠죠. 그럼 왜 막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 태문을 막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의 인생도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후손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얻는 후손임을,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이 후손을 하나님이 주셔서 낳는 후손임을 그들이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동안 아이를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 그가 그 중간에 기도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20년 만에 드린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감히 이 모습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까지 걸어갔던 3일 길.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수없이 뭐 했어요? 그동안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던, 나를 만졌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과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바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의 후손이니만큼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정리되어졌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모리아의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뭐예요? 스스로 정리하는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그가 하게 된 후에 결국 그 정리됨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더 견고해졌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리브가에게 이제 언약의 후손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셨고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꼭 이 구절에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리브가는 결국 20년 만에 남편 이삭의 기도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삭도 기뻤을 것이고 리브가도 심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났겠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이 기쁨이 완전히 이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 아이를 가졌을 때의 기쁨을 잊어버릴 만큼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배가 너무 요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때 리브가가 자신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었겠죠. 아무래도 그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의술이 있어서 딱 만져만 봐도 쌍태네 이걸 알았다면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옛날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뭐 맥 짚어 보고서도
쌍둥이인 걸 알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뱃속의 아이가 다른 집의 아이와는 달리 발길질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22절에 보세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로우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이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입니다. 익숙한 구절이지만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 이 두 쌍둥이는 아직 뭘 알지 못하는 때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했어요. 야곱은 선택했어요. 누구는 버리셨어요. 에서는 버렸어요. 그리고 큰 자가 에서가 누구를 섬긴대요. 야곱을 섬긴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선택하고 선택을 받지 못할 근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복중에 있는 두 아이에게 선택하셨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둘 다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말든지 하시지. 그 복중에서 걔네들이 뭘 안다고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 신약 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8절 교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의 내용이요 바로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인데 선택과 유기라는 겁니다. 예정론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잠시 언급했었는데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선택을 받고 유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야 그럼 롯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원래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에서처럼 선택받을 가치는 없습니다. 야곱과 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야 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내가 이 백성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세울 자를 뭐예요? 선택해 주신 것뿐이에요.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항거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15절 16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를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뜻, 자신의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는 것이지 그 누가 왜 이 사람은 베풀고 이 사람에게 안 베풉니까? 라고 항거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대구 동복교회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이 예정이라는 것,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 선택과 유기, 예정의 교리만큼 인간의 죄성이 잘 드러나는 것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인정하시길 바라면서 25장 25절과 26절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에서는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라고 하는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그의 독특한 행동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어떤 독특한 행동 때문에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늘 말하냐면 속임수의 대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도 씨름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씨름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씨름을 많이 했는데 고대의 씨름의 기술 중에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해요.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당겨서 승리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대에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로 연결해서 볼 때 성경은 야곱의 이런 성향을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모습,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어떤 성향이나 그의 모습들, 그의 성품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소유했던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만져 가시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구체적이었냐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짧고 험악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때 하게 됩니다. 야곱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이러한 인생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이 짧고 험악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감히 그 당시 세계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왕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며 축복하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야곱을 만지셨던 그 하나님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색깔을 입히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예전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을 입히시려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성향이 세상에서 풀어가면 그 성향이 참 나쁜 성향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녹아지니까 그 성향이 오히려 복된 성향으로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향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향을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더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연결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도 제 성격은 못 바꿔요. 이렇게 가끔 말하는 분이 있어요. 성격 하나님이 안 바꾸십니다. 근데 그 성격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덧입혀 주십니다. 사랑의 옷으로, 온유의 옷으로, 오래 참음의 옷으로, 자비와 양선의 옷으로 내 성향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 주시니까 나의 이 옛날에는 참 싫은 내 성향이 지금은 하나님이 내 성향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향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성령이 내 삶에 맺어가시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성령에 붙잡히기가 싫은 거예요. 성령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고개 꺾여야 성품이 어떻게 돼요? 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성품을요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늘 속임수, 사기꾼 이렇게만 인식해요. 아니에요. 잘 속이고 잘 거짓말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은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너무 선무한 탓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임수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고백할, 바로왕 앞에서도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저를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바꾸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바뀌어요? 아니요. 100세가 돼도 하나님은 바꾸세요. 누구 바꾸신 것처럼. 아브라함 바꾸신 거 봐요. 100세가 돼도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언제까지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다듬어지고 바뀌고 수정돼야 되고 교정돼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나이에 뭘 바뀌어요? 아니요. 그거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모난 부분이 깎여야죠.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경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을 부르신 이유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 이삭을 부르신 이유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걸 안 찾으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삭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니요. 그것이 이제 내 이야기로 바뀌어가야죠.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각자 부름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요구를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이 싸움을 잘 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를 찾고 순종하는 것 우리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배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각이 하나님이라는 그 시각과 같이 찾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지가 못하는, 그걸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흔적들 속에서 부르심의 이유를
찾고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